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말씀의 제목 함께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그 의미와 소중함과 가치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 종려주일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종려주일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오늘은 먼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자기가 입었던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환영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사실 예루살렘의 입성은 환호와 영광이 아니라 무슨 길입니까?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죽음의 관문, 죽음의 문이었습니다. 바로 고난주간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통해서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담대하게 행하라. 담대하게 행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죠. 자신이 이 길을, 이 문을 들어가는 이 순간부터 고난을 당할 거고 결국 죽을 것, 죽음의 결말을 맞을 것을 알고 계셨고 자신들을 환호하고 자신들의 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나를 웃으며 맞아주는 이 사람들이 결국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는 한 명도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담대하셨습니다. 이 원수들의 권세를 겁내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나귀를 타시고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조용히 몰래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왔다. 너희들이 비록 지금 나를 이렇게 웃고 기쁘고 박수치며 환호하지만 나를 다 죽일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왔다. 너희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대신해서 그때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고통,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도 나를 환영하고 나에게 웃어주는 저 사람들이 결국에 잠시 후에 나를 책찍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며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아 죽일 것을 뻔히 다 아는데 그들 앞에서 담대하고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이 과연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제가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시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42절 함께 읽습니다. 42절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장면입니다. 예수님 두려우셨습니까? 안 두려우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두려우셨습니까? 안 두려우셨습니까? 예수님도 두려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오케이, 한 번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2번, 3번 계속해서 되묻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때로는 화도 내셨고 눈물도 흘리셨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우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과 고난을 담대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시작.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고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고 확신을 갖고 계시고 구원을 받으셨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부활을 믿으시고, 그런데 다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진정으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는 세 녀석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어려서 그런지 아빠가 최고, 그래서 아빠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참 애들을 많이 씁니다. 큰 녀석이 레고로 자동차를 이만하게 만들어서 막 와서 자랑을 하는 걸 보면 둘째가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바로 갖고 와서 더 칭찬해달라고 자랑을 합니다. 조금 있다 보면 막내 녀석은 뭘 만드는지도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큰 것을 만들어 와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칭찬해달라고 자랑을 합니다. 순간순간 매일같이 정말 지겹도록 경쟁을 합니다. 왜일까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 아버지에게 칭찬받고 싶고 그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내해낼 수 있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면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챘습니다. 재물이 없는 예배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지? 산에 올라가는데 재물이 없어. 이상한 것을 눈치챈 이삭이 물어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때부터 이삭이 다 알았을 겁니다. 자신이 죽을 거라는 것을. 이삭이 만약 살고자 했다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자 했다면 100세의 늙은 노인 하나 힘으로 제압하지 못했겠습니까? 당시에 이삭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느냐? 내 눈앞에 있는 나와 함께 산을 걸어 올라가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너무나 끔찍하고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릴 것을 알면서도 그 산길을 함께 걸어 올라갔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해서 얼마나 칭찬받기를 원하고 얼마나 인정받기를 원하며 애쓰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입니다. 종려주일 하면 대부분 호산나, 나귀, 종려나무 가지, 배신 이런 키워드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에 대한 그 아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받을 것만 생각하고 맨날 무언가 달라고만 요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이미 먼저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 목숨을, 생명을 드릴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것도 사랑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사랑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리교를 만든 웨슬리 목사님의 유언입니다. 함께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행복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행복한 일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러 갑니다. 웃으시면서 담담하게 평안한 모습으로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사랑하던 그분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렇게 고백할 믿음과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결단하며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또 결단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종려주일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고난주일은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이라고요?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 이제 종려주일 말씀을 드렸고 고난주간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과 시간들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감정, 믿음, 고통,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매일매일 함께 하지 그런 못하는 상황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의 그 고난의 행적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이 주중에 내일부터 시작해서 함께 이 시간들 또 과정들을 나누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월요일날 무엇을 하셨는가 함께 노란 글씨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깨끗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월요일 하신 것은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무슨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 성전, 이 좋은 감리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기도하는 집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부족한 것들, 변질된 것들, 타락한 것들, 연약한 것들, 악한 것들을 가장 먼저 엎으시는 것을 행하신 예수님. 그러므로 내일 우리의 삶과 믿음과 우리 교회에서 무엇이 사라져야 할 것인가? 예수님이 오신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엎으실까? 화를 내시고 깨끗하게 하실까를 각자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내일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화요일 함께 있습니다. 시작. 경고하시고 논쟁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51절 제가 있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가리라. 화요일날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논쟁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 깨어서 기도하라. 수요일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가룟 유다가 배신하기로 결정하고 음모를 세우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눈물과 또 땀으로 피눈물로 함께 기도하신 날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4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아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현 모습입니다. 마음은 매일매일 금식하고 싶고 항상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털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마음은 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약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외치실 때 제자들의 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목요일 함께 있습니다.
최후의 성만찬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가 매월 첫 주 성만찬을 할 때 함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6절 18절 22절이 바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17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세상에 속하지 말아라.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안에 사람이 많습니까? 밖에 사람이 많습니까? 바뀝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나가서 찬양하고 선포하고 해야 할 곳은 이 안이 아니라 밖이라는 사실입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었다? 영광을 주었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셨던 것처럼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수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영광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이 영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자, 금요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의 재판정에 서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65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금요일 예수님께서는 공의 재판정에 서십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서십니다. 가야바가 묻죠. 너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는 하늘 구름을 타고 하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셨고 선포하셨고 신성모독죄로 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마지막 예수님의 이 땅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하옵나이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고백이자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토요일입니다.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합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인양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받고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두르되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27장 61절 6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행여나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할까 두려워 그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너희 힘대로 굳게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돌무덤에 갇히신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렇게 핍박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해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을 죽이고 평안하고 안전한 마음으로 다행이야가 아니라 더 두려운 마음이 커지는 겁니다. 혹시나 정말 그 예수가 죽기 전에 말했던 것처럼 3일 후에 부활하여서 그것이 정말 세상에 알려지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러니 경비병을 세워서 그곳을 지키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려웠던 빌라도가 경비병을 데려가 너희 힘대로 그곳을 지키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바로 고난주간의 마지막 토요일까지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일주일이 시간이 공간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이 여러분 드십니까? 제가 이전에는 사실감을 위해서 영상을 좀 보여드렸더니 무섭다, 너무 슬프다, 두렵다 해서 그렇게 직설적으로 보여드리진 않으나 아마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토대로 고난주간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잘 느끼시고 알게 될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왜 어떻게 이 힘든 것을 아픈 것을 다 견뎌내셨을까? 제가 일주일 내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물음표 퀘스천 마크에 답을 얻기 위해서 점을 찍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기도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이론, 어떤 신학적인 견해, 이유와 목적을 다 갖다 붙여도 결국은 이 단어 하나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것을 가능케 할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다 동의하실 겁니다. 내 자식이 위해서는 당장 여기서 죽을 수 있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게 부모이고 그게 진짜 사랑의 표현, 사랑의 모습 아닐까요? 고통, 두려움,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고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사랑,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마음이 두려우십니까? 슬프십니까? 걱정되십니까? 극복하지 못할 내 안에 상처와 고통들이 있습니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그리고 아까 나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땅을 떠나시면서 주신 놀라운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셨던 그 영광.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아버지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리셨던 영광을 저 여러분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함께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은 두 사람이 마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사랑은 두 사람이 마주보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에 옆에 뒤에 볼 거 없습니다. 무엇을 봐야 할까요? 이 앞에 있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계신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확증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렸던 영광이 내 안에 머무르게 될 것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간절히 바라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종려주일, 고난주일 하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오르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순종의 사랑의 종려주일. 아직은 비록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로 모든 것을 이겨내신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발자취를 걸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라. 할렐루야. 아멘.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품을 잊으리. 내 영혼은 모든
생각해보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아버지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제한해서도 안 되고 거부해서도 안 되는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아프고 힘들고 안 되고 어려울 때 그 사랑을 자꾸만 잊고 내 생각, 우리의 능력, 내 힘으로 자꾸만 살려고 하는 악한 본성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꾸만 길을 잃고 헤매며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찾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십자가가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서 우리를 올바른 그 영광의 길로, 사랑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고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기준을 삼고 걸어가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랑 하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만들어주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사랑하실 그 십자가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며 드리고 나아갑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신 그 목박힌 십자가로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나님 그 땀으로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사랑으로 오늘 밤에 하시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지나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견고하고 더욱 뜨겁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들의 믿음 위에와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버리고 살아보기로 결단하는 이들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